우리는 저번 주에 그 마음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곧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이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실은 진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말이 아니죠. 진짜 우리의 태도,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 아니죠. 마음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생겨나고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딱 자리 잡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싶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곧 나 자신이듯이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내 자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했죠. 기독교 이단 교주들의 하나 같은 동일한 행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기독교 이단 교주들의 똑같은 행동들, 바로 공금횡령과 성추행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이었죠. 이단 교주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그들의 입으로 강조해도 그 교주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적 쾌락을 정말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면 그 종교 지도자는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범죄자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갈망과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말하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어떠한 갈망, 어떠한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순백에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말의 의미이죠.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한다,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버려야 될 세상 사랑을 버리고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생긴 우리 마음의 어떤 강팍해짐, 마음의 허무함, 마음의 무기력, 마음의 염려와 쾌락 등의 그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도록 마음을 정리전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모아버리고 그 쓰레기로 인해 생긴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정리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음의 정리정돈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마음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생겨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마음의 정리정돈, 청결인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의 갈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들의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사랑, 우리 마음에 뭔가를 갈망하는 그것은 우리의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고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아마도 유일한 통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습관은 우리 뇌의 한중간에, 우리 머릿속 한중간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탁구공만한 그 뇌간에 우리의 습관이 저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습관, 어떤 특정한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것을 습관으로 딱 저장하고는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뇌들이 휴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아주 복잡한, 그 운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복잡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뇌간에서 그 운전의 습관을 딱 저장해 놓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뇌간에 저장되는 우리의 습관은 반복 행동과 보상이라는 소위 습관고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우리의 습관은 반복 행동과 그리고 보상이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행동이.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행동이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거나 나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포근함을 주거나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상이죠. 저도 한 3년 정도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왜 핍니까? 그냥 피게 되는 거죠. 뭔가 나한테 담배를 필 때 오는 뭔가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피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고 하면 담배를 피는 그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보상을 받는 거죠. 편안하게 되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여하튼 우리 마음에 뭔가 보상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우리 마음의 좋아함, 갈망,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습관이 마음에 어떠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습관이 진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연쇄살인자들의 청소년기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경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이면서 오는 그 뭔가의 보상 심리가 마음에 딱 자리 잡고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연쇄살인마 강호순이가 이렇게 잡혔을 때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그냥 내가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습관은 우리 마음에 뭔가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 갈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연예인 중에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가수 김종국 씨입니다. 그 최근에 김종국 씨가 자신의 친구 연예인들과 몽골이라는 데를 가서 택배를 배달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일정으로 그가 며칠째 정말 그가 좋아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헬스장 가고 싶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동료 연예인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장거리 일정으로 그 몸이 다들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김종국 씨도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종국 씨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무거운 기구들을 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김종국 씨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김종국 씨의 몸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헬스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김종국 씨가 어떻게 무거운 바벨과 그 덤벨을 들고 막 기구를 잡아당기는 그 고통스럽기까지 하고 재미없는 그 고된 운동을 사랑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런 걸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김종국 씨가 그 고된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까요?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 어떤 보상입니까? 체력, 멋있는 역삼각형 등판, 우람한 팔뚝, 날씬한 식스팩이라는 보상을 그 반복된 행동이 김종국 씨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했고 그 습관이 헬스를 그리워하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을 그 김종국 씨 마음에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 마음의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보상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보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대부분의 습관들이 허무하고 때때로 무익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은 일가를 마치면 거의 대부분 중국 드라마를 정주행하십니다. 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보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 드라마를 보고 심지어 화장을 하면서도 보고 남편분하고 심지어 대화를 하면서까지 그 중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거의 핸드폰으로 계속 뭔가를 보는 거죠, 중들을. 뭐 문제될 게 없죠.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간만에 다음 해가 기다려지게 만드는 TV 드라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 보고 싶어 하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핸드폰으로 그 중도를 같이 보면서 그 시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보고 싶어 하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핸드폰으로 중도를 딱 놓고 같이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중도 시청이 그 사모님의 습관이 된 거죠. 만약 습관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만들어내고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 사모님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반복하는 그 중도 시청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어떤 갈망,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으로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려면 우리에게는 의지적이고 특정한 반복된 행동, 바로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사소하고 세상에 편안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적인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이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상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룩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 우리 마음은 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고 허무하고 낭비적인 갈망과 사랑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뭐 하찮은 것이든 아주 자극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지거나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행동 등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생기도록 습관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가 뭐죠? 그 대상을 가까이 하고 그 대상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공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주일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지요.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의 성공을 늘 기대하고 성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우리는 성공을 워십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성공에 우리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적인 쾌락을 자주 그리고 만족할 만큼 계속 채운다면 우리는 음란물과 무분별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성적 쾌락을 워십,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 쾌락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쾌락을 계속 우리가 무분별하게 습관처럼 계속 누리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면서 그 쾌락에 내 몸이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적 쾌락에 내 몸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는 대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틀림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거룩한 행동들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경건한 독서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간만에 제 대학 때 친구가 같이 살았던 친구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와 있는데요. 사실 그 친구랑 살면서 제 기억으로는 하루 종일 농구하고 통닭 사 먹고 비디오 방이 그때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비디오 방 가서 죽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큐티 한 것입니다. 큐티. 매일 큐티는 반드시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건건히 우리가 그런 기독 청년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유지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길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차단되는 것.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안 내면 계속 우리 마음은 세상에 하찮고 그리고 자극적인 사랑이 계속 들어차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 없이, 거룩한 시간을 내는 그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다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은 충분한 반복으로 인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이게 나랑 별로 상관없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읽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계속 그 말씀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말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내려와서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되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감정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는 기도 시간,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 강구하고 어떤 요구들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묵상이나 경건한 독서를 하고 경건한 일기를 쓰되 그분의 미소, 그분의 표정, 그분의 손길, 그분의 온기,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록하는 것이지요. 공적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생기도록 간절한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30분 그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정말 예배 공간에 왔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이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그분은 영이신데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친구가 와서 옛날 그 학창시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내가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은 오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으시고, 찾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찾아서 그 사람을 정말로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들을 마음에 계속 채울 줄 아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정말 그 사람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은 그 연인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당신의 얼굴,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실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존재가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랑을 딱 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는 우리 마음의 청결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뻐지고 뭔가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지위가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청결이 나와 내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뭔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바둥대지 않아도 내가 오늘 마음이 청결하면 나와 내 인생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분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겠죠. 영이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건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전부를 주신다는 말이죠. 마음이 바로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껏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그 십자가의 장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일어난 그 일, 바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천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직 1년 1차 대제사장만 목숨을 걸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장소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얼굴 보여주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매일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조금 더 시간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그 예배임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거룩한 습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